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점을 느껴요. 지난 며칠간에 경험했던 것이 이게 설교할 때 꼭 예화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죠. 인풋이 된 것이 있으니 들어가야 할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경험한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난 제가 이렇게 관이라는 것을 갔어요. 저 북태평양 적도에서 살짝 위쪽에 있더라고요. 망망대해로 가는데 한 4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빠른 속도로 그 망망대해를 가는데 그 큰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이 조종사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이 비행기들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떴는데, 하늘 높이 떴는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목적지가 어떻게 된다면, 또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광고를 가니까 저기 중동으로 날아가더라도, 그러면 그 수백 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정말로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것. 유명한 벽은 있죠. 시계를 자주 보지 말고 나침반을 자주 보라. 내 인생의 그 분명한 목적지, 목표가 정확한가. 때로는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 죽어놓고 살아가는데 이 꽈다니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 정말 최고의 대제국의 그런 황제들도 왕들도 통치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좀 징기스칸이 대단한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이 정복했던 왕이 징기스칸 왕을 따라갈 제국이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을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 못된 짓을 자행했을까? 정말 악의 화신, 악마의 화신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진시황 최초의 어떤 황제, 중국의 황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자식 그 무덤만 봐도 알죠. 그 무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는가요? 자기 앞에까지 생매장을 시켜 이런 악한 그야말로 악마의 화신이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전쟁이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피해. 왜 그래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중국 공산 국가 세워진 이게 최초로 3연임을 이번에 했다. 그것도 100% 투표 100%로 3연임에 지인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꼽이겠죠.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이렇게 없애고 얼마나 가는 짓을 많이 한지 몰라요. 지금도 대만까지 그냥 먹어버리려고 전쟁 일으킬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대만을 먹어버리려고. 그러면 또 전쟁 이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될까요? 그 잘못된 성공을 때문에 그 인생을 망가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인생의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간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게 죽은 순교자가 사도 제주의 순교자. 그리고 수혜자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막강한 부귀영화 권력을 쥐고 야고보사들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그런 헤로도 왕도 나와요. 그리고 죽음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성공자가 뭘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야고보사들은 정말 비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잘못된 이 성공관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성공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자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저는 이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에 일단 90% 이상, 99%는 성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사도 순교는요, 세상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 정말 영원한 성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때 헤롯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는 요한, 야고보 두 형제를 말하죠.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격이 불같았던 그런 이 사도였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 많은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의 또 총리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들. 네, 남다른 이 역할을 해요. 이 야고보사들은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가 됩니다. 일반 이 평신도 순교자는 스테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역사 이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대에는 나중에 전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도 실은 순교, 그 순교한 거랑 똑같아요. 끓는 기름, 이 항아리에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적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밤모습의 여별이다. 거기서 쓴 것이 유명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사도 요한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초의 인류 주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 상이 어떤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세상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사고 나는 이 세상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그 아담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담에 있어서 하와에서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이 땅의 부귀영화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아담과 하와에서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 땅의 잠깐의 행복이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라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천국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공자는 다시 그 에덴의 천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돌아가서 유일한 분이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부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마지막에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공항에서 나오는데 이 출국 심사 때였어요. 딱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비행기를 외국을 한 5차례 아마 그 정도 하여튼 넘었을까 하여튼 그 정도 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짐을 다 풀죠. 그래서 다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용을 짓는 거 다 보죠.
예, 그리고 이제 빈몸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신발을 벗으라고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나머지 옷과 이 신발 정도는 또 엑스레이 또 찍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이 가능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우리 인종 같은 거 차별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냐면 제가 유심히 봤어요. 디오는 그래 네 미국인 어떤다고 보자 봤더니 미국 청년이 딱 오는데요. 신발 신고 통과시키더라고요. 우리 동양인들만 한국 사람은 그때 쭉 몇 사람 왔는데요. 물론 띄엄띄엄 왔어요. 근데 우리만 신발을 벗겨가지고 맨발로 해가지고 통과하게 하더라고요. 기분이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파악이 좀 되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걸 그냥 커플레이 걸까 하다가 저놈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냥 참는 것이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대접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런 같은 사람이 또 더구나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죠. 그 옆에 있는 그 아가씨 보조자 직원들이 낄낄낄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이제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죠.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통과했겠죠. 저는 다 보였어요. 웃고 있어요. 기분이 그러니 더 나쁘죠. 그러면서 같은 인간이 이렇게 차별하는데 우리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더구나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더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바쳐서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와 밖에서 죽는 자. 예수님 밖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 영원한 끔찍한 것.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강한 부귀와 권력을 위했던 헤롯 한번 보십시오. 오늘 비참하게 권리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예요. 영원히 그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야고보서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보고 오늘 한 장만 봐도요. 베드로는 하나님 건져 주셔요. 전사하면서. 근데 왜 야고보들은 야고보 사도를 죽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이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마귀의 실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마귀의 실체. 여러분 마귀의 실체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죠. 동방에 의해했던 그 욥의 가정도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쓸어버린 이 마귀의 존재를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또 당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팔날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무한히 죽이니 정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미 예수님 모르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여러분 손바닥에 우리 우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은 벗어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허용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아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초가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소리 있는 거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밖이에요. 에덴 밖. 지금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의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말해서 죽는 것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둘째는 연단을 위해서죠. 우리 믿음의 연단,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온전한 이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소망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해요. 진정한 천국은 소망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는 능력으로 천국처럼 살겠으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것을 가나안보다 더 좋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가나안 가려고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도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미래하시잖아요. 제게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끝도 없이 있어요. 아멘. 이것을 얻은 자.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공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은 연단과 환난과 이 마귀의 악한 자들 마귀의 이 종된 이 악한 자들 권세자들 정말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난 당했을 때 초대교회는 전부 다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6월 절기간 3대 절기죠. 그때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복잡해질까봐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유보했어요. 잡으면 오기가 군인 내식이 내 벽에 맡겨지고 6월 절기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를 오기가 치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오기가서 짠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었어요.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이 스스로 벗겨지고 다음 같은 오문이 스르르 타요. 또 열려요. 밖에 문도 쇠문이 싹 열려요. 이런 걸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이 천사들도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의 능력.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했다 그랬죠. 이 자전거 넘어지는 데가 쑥 일어나다. 여기 얼마나 생생했으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지금까지 그걸 느끼겠어요. 싹 이런.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가 1차로 다니면 갑자기 밤길에 나타나서 그 1차로와 중앙분리대 사이를 휘휘 하고 빠져나가는 이 경험, 저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죠. 그 천사가 쇠사슬에 쏙 그냥 온몸이 차별해요. 이 천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정신들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기도한 중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럼 환상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환상인 줄 알았어요.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를 슉 들이니까 정신이 좀 하고 이 실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더니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자,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승리했던 것은 이런 기도도군요. 기도.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그분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겠죠. 근데 왜 그때는 죽게 하시고 욕을 냈을까요? 하나님이 죽고 아까 같은 그런 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야고보가 능히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저는 최고의 능력은 이렇게 천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사가 다리에서 풀려나고 가는 거, 이거 여러분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데,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은요, 나를 예를 들면 칼로 내 몸을 치는데 그것을 덤덤하게 다 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요, 정말 최고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의 이 순교도 성도들의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를 들면 스테반지사처럼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찬란한 그 영광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함으로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순교를 다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많이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런 정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대환란, 대박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을 누가 통과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만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자를 이길 자는 없어요. 비록 죽음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옥문도, 이 감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방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이 종말일 때 여러분은 깨어서 늘 기도하고 계신가요? 늘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비행기에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밖을 쳐다보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주님과 먹고 이렇게 동행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일 행복한 시간은 주님과 저 단둘이 있을 때요. 단둘이 있을 때. 네, 아직 덜 성화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이 생겨요. 자기 수준이 그거 안 되니까 이러고 그걸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제가 커버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순간, 심지어 불신자들 세계 우리가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사도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결국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나가시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처럼 진정한 성공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이고, 진정한 성공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셔. 때로는 어떤 분들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잘 살고 그 불신자이거나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그 사람에서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기 때 식사하면서 박용희 집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어요. 군대 가서 정말 최고 정말 좋은 줄 받아가지고 참 군생활 너무 편하게 휴가 가고 싶으면 자기가 휴가 써갖고 나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거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딱 느낀 것이 집사님 혹시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시냐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부모님 기도 덕분에 은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정말 수없이 얘기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나가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잘 돼 있어서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두루두루 기도만 해야지. 두루두루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저대로 끊임없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길 원하고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대대로 잘 되길 원하고 늘 안전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누가 정말 진정한 성공자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오늘 여러분 세상적으로 정말 빛가번쩍하고 부귀영화되었던 헤롯 왕의 마지막 비참한 비극적인 종말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으시나 블라스도를 선택할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친 천사가 베드로는 살렸던 이 천사가 야고보는 순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능력을 줬던 이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비참한 종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비참하게 되겠죠. 이 종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 세상의 권력자,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이미 예고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여기 13장에 나왔던 마귀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세상의 권세자 그리고 세상의 거짓 선자, 종교의 지도자들 말이에요. 짐승은 앞에는 세상의 권력자죠. 헤롯 왕 같은 네로만 문제 같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붓는 옷에 던져지고 결국은 헤롯 왕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 유황불 붓는 옷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짝 이쁜 이 세상의 부귀영감이 여러분 우리 성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여러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의 영광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모여 왕노를 하리로다. 이 영광을 누립니다. 누가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깨어서 늘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성공적인 인생, 영원히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 여러분 분명하게 설정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셨는지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사실, 더 큰 성공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요? 그런 이 성공적인 인생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지요? 헤로당처럼 여러분 썩을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위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